제가 소개하기도 전에 일찍 나왔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예배 시간 중에 어느 장로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 언제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있다가 나와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우리 양림교회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딱 장로님들이 제때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는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와. 그때서 이제 막 기도문 여기 자기가 한 것 막 이렇게 뒤적거리고. 감사합니다. 찬양대. 내가 매주마다 우리 찬양대 하는 걸 들어요. 근데 비디오보다는 훨씬 직접 듣는 소리가 은혜롭구만요. 여러분들 인생살이 하면서 팔자를 고쳐보셨나요? 자, 팔자 고치기가 쉽지 않죠. 저는 얼마 전에 팔자를 고쳤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83, 84 항상 팔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저의 주치의 의사가 목사님 간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체중 줄이지 않으면 간 나중에 안 돼요 하고 그렇게 굉장히 심하게 경고를 해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먹는 것도 조금 줄이고 또 아침마다 물론 테니스는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또 부지런히 이렇게 산보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올라가면 팔자가 7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 가는 얼굴에 좀 살이 빠졌는가 봐요.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얼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얼굴이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건강해졌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팔자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하여튼간에 체중 많이 나가신 분들은 기억하고 열심히 고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내 제자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한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 걸려온 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힘이 쫙 빠져 있는 맥없는 전화 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후에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래, 오너라. 오후가 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이 어깨가 쭉 늘어지고 손이 늘어지고 웃음은 짓고 있는데 그 웃음은 쓴웃음이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양실로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있는 교회에서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고 이런 것도 문제고 저런 것도 문제고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아무것도 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 지상 어느 교회가 너 마음에 합당하게 딱 든 교회가 어디 있을 줄 아느냐? 목회자에게 제일로 큰 힘과 능력은 인내는 것이다. 인내, 참고 견뎌라 하고 제가 좀 꾸중 섞인 목소리로 권면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돌아가서 내 말을 순종을 했든지 아니면 마음을 고쳐 먹었든지 아주 다르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너가 만일 그렇게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쉽게 옮기면 나중에 너가 단독 목회 나가서도 1년도 못 돼서 이 교회에 가고 1년도 못 돼서 또 다른 교회 가고 너는 단거리 선수밖에 못 돼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 가서 그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잘 하다가 또
단독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내가 내 머리에 생생한 것은 그 축 늘어진 어깨와 그 손, 그리고 쓰디쓴 웃음을 짓고 나에게 왔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용기 백배하고 우리에게 마음이 그냥 평화가 넘치고 그런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을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노라면 낙심될 만한 때를 얼마든지 만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깨가 축 늘어지고 손이 축 늘어지게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는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늘 맛보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에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문제를 만나고 힘들어도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거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형벌을 다 제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손을 늘어뜨리고 살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나의 형벌을 제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그 호칭이 다 달라요. 그러나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우리들을 호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손을 늘어뜨리고 마음에 낙심이 되게 되는 때는 대부분 외부적인 환난과 시련이 많습니다.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또는 내 가족이나 내 자신이 어떤 무서운 병마에 걸려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든지, 또는 내가 세운 어떤 목적, 내가 세운 어떠한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들은 두 손을 늘어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외부적인 이런 것들은 잠깐 동안 있다가 보면 어느새 그것이 환경이 변하고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고 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쉽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시금 손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이 인생에게 주는 이 문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이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또는 자기 목표가 성취되어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얻게 되는 영광을 얻는다 하더라도 죄짐이 그 인생을, 죄짐이 그의 영혼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영혼은 텅 빈 상태, 무엇인가 큰 상실감, 그리고 욕망이 더 큰 제약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가기 때문에 영적인 고독감으로 인해서 항상 우려하면서 인생살이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면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 형벌이 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두려움, 자기 사위에게로 말미암은 두려움, 자기 왕권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심한 우울감이 생기고, 또는 그 우울감과 함께 악령이 주는 그와 같은 그러한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주 옹색하고 참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 항상 헤롯 대왕이 세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왕궁이 있어요. 헤로데온이라고 하는 큰 높은 산 위에도, 그리고 또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에도 제일 그 옹색진 곳에 헤롯이 건물을 세워놨습니다. 헤롯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고 또 그는 건축에 관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그런 곳에 자기 헤롯궁을 세웠냐면, 혹시 반란이 일어나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두려움이 생겨서 거기 때마다 그곳에 피난해서 살기 위하여 그런 곳에 건축물을 세웠답니다.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의 형벌에 대한 죄함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아도 그의 마음에는 항상 텅 비고 그의 마음은 항상 작은 것으로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는 몰로가 그랬죠. 그리고 첩플린이 그랬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어느 누구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값의 형벌 때문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항상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은 정반대입니다. 그 어떤 때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없어지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약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감격스럽고 가장 가슴 벅찬 사실은 이 죄 용서함이 죄에 대한 형벌을 되게 되는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공적이나 종교적인 소양이나 또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죄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겠다는 사실입니다.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버리고 죄 형벌을 제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죄 형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의인을 불러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겠다.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너의 붉은 죄 먹장같이 그런 어두운 죄를 다 깨끗하게 하겠다.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다 손으로 문질러서 없애버리겠다. 너의 죄를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너의 죄를 멀리해버리겠다 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이 어떠했느냐에 관계없이 죄의 형벌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우리들은 아무리 손을 늘어뜨리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주님 붙들고 손을 들고 즐거이 찬양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지금 어떤 작은 외부적인 문제나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 만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내가 잘하고 내가 어떠한 공로를 세워서가 죄의 형벌을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그 큰 사랑에 의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형벌을 제함을 받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더 용기 백배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나 이스라엘 나라의 실제적인 원수, 대적은 그 나라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또 바벨로니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여러 번 침략이 들어와서 나라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손을 늘어뜨리고 속세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 원수들을 이렇게 저렇게 주의 능력으로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나라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옛날 이 나라들의 원수를 내쫓았던 그 하나님,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당시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도 그 나라를 붙들고 유지하게 했던 같이 우리들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도 언젠가는 물리치셔서 우리들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우리들은 두 손을 불끈 쥐고 손을 늘어뜨리고 사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외부적인 원수가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었다고 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적은 외부적으로도 이런 것들이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실패, 불같은 시련,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가족들과 친지로부터 받는 박해,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것만 같는데 환난이 계속됩니다. 연속되는 환난의 시련들, 그리고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이 병마의 고통 속에서 있는 것, 이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외부의 적들입니다. 또 외부적인 적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내부적인 적들도 있습니다. 심한 우울감, 절망감, 무력증, 불안감,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내 인생 돌아온 결과를 보면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허탈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두려움들,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미 쫓아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움을 당하나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에는 오직 너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각가지 인생의 원수들에게 삼킨바 되어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만을 제대로 섬기라 그러면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줘서 그것을 물리쳐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같이 우리 성경상에서 고난, 어려움을 당한 선지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애가 3장 19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옛날 개혁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심에 해상한 적, 그렇게 되는데 이번 성경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원수 이런 것들은 쑥과 다음주처럼 써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손을 늘어뜨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의 걸 생각하고 잘 주님을 알아보면 주님께서는 진멸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3장 32절에 33절에 말씀 보면 저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사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정말로 이럴 때면 누구든지 다 손을 늘어뜨리고 코 쭉 박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하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하요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 즉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그의 마음의 손은 하나님께 들려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8만 5천 명 압수리의 대군이 그 나라를 그렇게 물뱉듯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는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렸습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너는 이제 살지 못한다, 너는 죽어, 너희 가족에게 유언하라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받았을 때도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성전을 향하여 눈물과 기도로 나가면서 기도의 손을 굳건히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성도들이 손해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신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지금 당한 약간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손을 늘어뜨린 채 절망하고 산다면 그것은 마치 수백억의 자기압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없다고 굶어 죽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때라도 하늘에 향하여 드는 손을 내려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이지 아니한 채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들여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 거 두려워하지 말라. 또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오늘 이 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소개를 참 멋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정태영 목사가 니를 도우니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다면 두려워해야 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을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온 후에 10명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능히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로 볼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망하고 손을 늘어뜨린 채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다음 말 할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했으면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겠습니다만은 기대해 봅시다. 그들에게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라고 했어요?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가서 정복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왕 때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전쟁을 북돋았지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과 사람들은 다 손을 내어드린 채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그가 목자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역설하면서 그가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곰 사자의 그 입에서도 양들을 빼앗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참 처참하고 또 아이러니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홀로 지어 입혔고 사랑받았죠. 근데 그 요셉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이제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 신세가 달라졌죠.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니 하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살아도 뭐 누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괴계에 의해서, 꾀임에 의해서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감옥에 갔단 말은 이제 끝이요. 인생 막장 끝이요. 그런데도 그가 거기에서 끝났다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고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들은 손을 들이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참 저 사람 믿음이 크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언제나 11조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믿는 그와 같은 증거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우리 교회와 똑같이 그 주일에 중직자 투표를 했어요. 근데 중직자 투표를 했는데 거기는 우리 교회 같이 그냥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오픈해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3사람을 뽑는데 3사람을 다 당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OX만 하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 둘째 11조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걸 해놨어요. 이거 참 비밀인데 저는 그 장로님들 3사람 한 사람도 동그라미 안 쳤습니다. 왜일까요? 중직자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금방 말한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중직자 돼가지고 잘 지킨 사람 별로 없어요. 잘 지키니까 중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입해하고 그래도 그 사람 다 됐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냐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내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큰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일련의 모습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이방의 왕이 다니엘을 보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엘리사라든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물같이 우리를 엄몰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같이 뜨거운 시험을 당하고 불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떤 경우에도 힘을 잃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은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나 물 가운데서나 함께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히잇이라는 여사가 선생님이었는데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 중에 성질이 너무너무 삐뚤어져 가지고 도저히 교정이 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불가능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시인 여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잡아보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타이르고 그렇게 사랑으로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소년이 그 옆에 있는 큼직한 나무 조각을 가지고 사정없이 그 선생님 희인 여사의 등허리를 그렇게 내려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고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6개월 동안 그는 병상에 있으면서 그렇게 석고 붕대를 감고 긴 세월 동안 그 침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나아지니까 의사께서 잠시 공원에 나가서 이 병원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잠시 바람을 쐬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해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병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모든 자연 만물들이 자신을 기쁘게 맞이한 것 같고 특별히 내리쬐는 햇살이 태양이 자기에게 미소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요 6개월 동안 그 병상에 있을 때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자기와 늘 함께 계셔서 그 시간에도 더욱더 자기 영혼을 환하게 비치고 있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그 감동을 가지고 침상에 들어온 이 희인 여사가 그것을 시로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3절에 보면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이와 같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설교를 마치는데 제가 1절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3절, 4절은 여러분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고 내 영혼이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기뻐지고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8장 1절 제가 하고 3절, 4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지휘한 우리 교수님인가 찬양을 지휘를 하는데 그만은 못하지만 나도 상당히 잘하니까 나를 따라 잘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나의 영혼 기쁘 3년 내 영혼이 험달되어서 그 함께 하실 때그 평안이 되고 그 은혜 꼭 드립니다. 그의 영광 있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하여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는 주 예수님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그의 영광 있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무려 기쁘다. 그의 영광 있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의심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성공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시련 가운데 있든지 형통할 때가 되었을 때든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을 멀리 떠난 것 같은 때라도, 그리고 가까이 가 있는 느낌이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됩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향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뜻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리뜰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제해버렸고 우리의 원수들을 다 제해버렸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 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